반갑습니다. 항상 소개해 주시면 이렇게 걸어 올라왔는데 미리 올라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제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많이 아주 힘든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와 이 교회마다 또 약간의 다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 사실 제가 오늘 맨발입니다. 저희 교회는 단위에 올라갈 때나 뭐 이렇게 동등하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는 이런 높은 곳에 올라와 본 게 정말 처음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오는데 맨발로 올라오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안 보이시지만 제가 자수한 거예요. 저희 두란노 어머니 학교를 잠깐 소개하면은 좀 낯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두란노 어머니 학교는 지금 이제 9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많이 15년 이 정도 됐죠. 네, 어머니 학교가 처음에 열린 것이 아니라 처음엔 두란노 아버지 학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 오신 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집에 돌아가셔서 아버지 노릇을 좀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머니들이 받아들여 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이 며칠이나 가나 두고 보자 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어머니 학교도 열어달라 그래서 요청을 하셔서 어머니 학교가 생기게 됐습니다. 네, 두란노 어머니 학교는 지금 세계 36개국에서 열리고 있고요. 전국에서 열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총 횟수가 1000번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 학교를 지금 10년 넘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학교 처음에 섬길 때는 아이들이 다 이제 학교 다니고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결혼해서 이제 아이들도 가정을 꾸미고 있고 제가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고 이제 손주도 둘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항상 놀래시던데 별로 안 놀래시네요. 저 할머니입니다. 오늘 주제가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아내라는 주제인데요. 행복이라는 거 우리 아까 감리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랑의 터치 제가 오늘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은혜 받고 앉아 있어서 끝까지 오늘 그냥 듣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객관적인 누가 봤을 때도 행복이란 이런 거다라고 어떤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려서 소풍 가거나 이러면 그 당시에는 뭐가 이렇게 많이 있질 않기 때문에 보물찾기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물도 어떤 물건을 찾는 게 아니라 꼭 뭐 네이클로바 이런 거 찾기. 근데 사실 그때는 네이클로바가 보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네이클로바를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세이클로바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네이클로바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예, 바로 행운이에요. 네이클로바는 행운. 그리고 우리 그 지천에 깔려있는 세이클로바는 어원이 뭔지 아세요? 네,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 내 주변에 지천에 깔려있는데 불구하고 행운을 찾아서 마치 로또 복권 하나 당첨되는 걸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행운을 찾아 다녔던 것 같습니다. 내가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어서 뭘 또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성취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으면 그게 행복인데 오늘 오면서 날이 흐리다가 해가 쫙 나더라고요. 근데 그 해가 나는 거를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환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초여름이잖아요. 날이 더워지고 그래서 이제 여름이 왔구나. 그리고 요즘 굉장히 밤이 길어졌어요. 그죠? 해가 8시까지도 환하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참 좋아요, 이 계절이. 그런데 그걸 느낄 수가 있으신가요? 해가 길어졌구나. 해가 지금 쨍하게 떴구나.
그런 거 느끼실 수 있으면 행복하신 거예요. 우리 노래 중에 찬양이 아닌 그 가요란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어요.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울고 있나요? 물어보면서 그런데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 뒤에 그 이유가 나와요.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별을 찾을 수 있는 두 눈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울고 있지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 시끄러워 보세요. 별이 밤하늘에 보이나? 안 보입니다. 남편이 힘들게 하고 자식이 속색이고 이러면 밤에 별이 떴는지 달이 떴는지 안 보입니다. 그 노래 2절은 또 이래요.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울고 있는데 또 행복하다 그래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아직도 바람결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 마음이 있으니, 바람결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지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바람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별을 찾을 수 있는 그 눈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 지금 다 어머니 되셨죠? 지금 아직 여기 미혼이신 분 안 계시죠? 아버님도 계시긴 하신데 좋은 어머니가 되는 길, 제가 아까 앉아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지금 선교와 봉사로 다들 바쁘신 분들이시구나. 정말 너무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시고 바쁘신 분들이시구나. 근데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바쁘시지만 가정에서는 다 어머니고 아내시잖아요. 저도 어떤 땐 어머니 학교 한다고 막 집을 비우고 다니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가끔 그래요. 엄마, 남의 가정 살리지만 말고 우리 가정도 좀 돌봐주세요.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그렇게 지금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어머니가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이 건강한 여성이어야 된다는 거죠. 몸이 건강한 건 물론이고 내 영혼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한 여성이 돼서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정에 흘러갑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건강하지 않은 엄마 밑에서 성장해서 그 아이들이 가정을 꾸렸을 때 그것이 대를 물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사회면을 뒤덮고 있는 많은 범죄들이, 그 범죄자들의 뒤를 보면 다 가정이 다 엮이는 가정들이에요. 부모가 이혼했거나 아버지의 부재가 됐거나 엄마의 부재가 됐거나, 그래서 가정이 불화한, 그래서 거기서 나온 범죄자들. 그래서 요즘 새로운 용어가 가정이 빚어낸, 가정 불화가 빚어낸 범죄자, 홈메이드 크리미널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건강하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아이들을 건강하지 않게 키웠기 때문에 어려서 방치된 우리의 어린 시절이 성장했을 때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여기 계신 우리 모이신 분들은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선교와 봉사로 시간들을 다 보내고 계신 건강하신 분들이지만, 혹 우리 주변엔 아직 그러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건강한 여성이어야 된다는 거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 때, 내 때에서 건강하지 않은 그런 가정들을 이제 끊어내자는 거죠. 두 번째, 좋은 어머니가 되는 길은 바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아내가 바로 좋은 어머니가 되는 길입니다.
내가 지금 물질이 많이 갖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내 자녀가 정말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최고의 직장을 다니고 내 남편이 최고의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뭔가 물질은 좀 부족하고 내 남편도 지금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내놓으라 할 거 없지만, 그리고 또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비록 못 갔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건강하고 내 남편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오손도손 살아간다면, 내가 그걸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좋은 어머니 되는 길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우리 좋은 어머니가 되는 길은 먼저 결혼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창세기 2장 이 말씀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결혼이란 무엇인가가 다 들어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떠남이 들어있고, 아내와 합하여, 연합이 들어있고, 세 번째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떠남과 연합과 하나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혼이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스텝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거를 지금 이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떠남이란 뭔가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떠남이라는 것은 우리 10달 동안 태중의 아기를 가지고 있다가 아기가 바깥에 이제 나올 때 우리가 탯줄을 끊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새끼라 아까워서 안 된다고 내가 탯줄을 끊지 못한다면 산모도 죽고 아가도 죽게 돼 있어요. 탯줄이라는 것은 내 태중에 있을 때 그 탯줄을 통해서 아이가 산소도 공급받고 영양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내 몸 밖에 나와 있을 때는 그 탯줄은 끊어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안 돼서 아까워서 그 탯줄을 못 끊는다면 지금 우리는 병 들어가고 죽음에 이르는 건데, 이 떠남이라는 것은 제2의 탯줄을 끊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부모 곁을 떠날 때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8남매 막내딸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맏며느리로 시집을 갔습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도 좀 철이 없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너무나 결혼해서 삶이 힘들어서 스스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서 성경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맏며느리라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에 밑줄을 걷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당신은 결혼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려는데 우리 분가해야 된다고. 살림 나야 된다고. 우리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제가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얼마나 무식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그 떠남은 지리적인 떠남이었어요. 물론 지리적인 것도 떠나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떠남은 정서적인 떠남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친정에서 살아왔던 그동안의 문화와 습관과 또 내 상처, 여기서 떠나야지만 남편과 나와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정서적인 그런 가정을 꾸려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정서적인 떠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떠남이 안 되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되고 하나됨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가정에서 자랄 때 저희 친정은 이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밥 먹으면 꼭 차를 마시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시집을 딱 갔는데 제가 이제 식사 때마다 커피를 타서 아버님, 어머님 갖다 드리고 저도 이제 차를 마시고 이랬는데 어머님이 한동안 별일은 말씀 안 하시다가 어느 날 저한테 심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밥 먹고 꼭 커피 타서 마시는 거 이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커피는 손님 올 때나 내는 귀한 차란다. 제가 1980년대 결혼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커피빈, 커피 그릇나루 이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커피, 맥스웰 커피 병에 이렇게 뚜껑 따서 하는 거, 저희 어머님은 손님이 두 분 오시면 그 맥스웰 커피 따서 딱 2잔 타서 손님 앞에만 딱 놓고 어머니는 안 드셔요. 그럴 만큼 우리 어머니의 문화는 커피는 귀한 차예요. 손님 대접용으로. 그런데 그 며느리가 허건날 그 커피를 타서 마시고 있으니 어머니 너무너무 속 시끄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커피 마시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20 몇 년간 그 밥 먹으면 마셨던 그 커피가 완전히 중독이잖아요. 그 커피 마시지 않는 게 저는 시집살이에 가장 힘들었었어요. 커피를 못 마시게 하는 게.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외출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안녕히 다녀오세요 인사하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커피를 타서 너무나 행복하게 마시고 있는데 어머님이 뭘 집에 두고 나가신 거예요. 다시 들어오셨어요. 근데 며느리가 커피를 타서 우아하게 마시고 있으니 그때부터 제 시집살이는 더 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어머니한테 많은 그 시집살이, 제 편에서 볼 땐 시집살이, 어머니 보실 때는 잘 살펴주신 거겠지만 그렇게 해서 고부간의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를 제가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시댁의 문화는 차를 마시는 문화가 아니구나라고 얼른 제가 접었으면 그걸로 인해서 사내 안 사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 커피 하나 못 마시게 하는 사건으로 그게 막 씨앗이 돼서 자라서 저는 이혼하겠다고 맨날 시아버님 앞에 가서 반지 빼놓고 그러지를 않나, 남편하고 나 못 살겠다 그러질 않았나, 그런 그 문화적인 떠남이 제가 돼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30년이 넘게 남편하고 그게 안 맞고 싸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명절이 돼서 흰 가래떡을 뽑잖아요. 그럼 저희 친정은 가래떡을 아주 양념간장 맛있게 해서 깨소금 넣고 파마늘 다지고 참기름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 양념간장에 찍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흰떡이 갖고 왔길래 남편한테 양념간장을 막 맛있게 해가지고 딱 갖다 줬어요. 남편이 이게 뭐야? 떡볶이도 아니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꿀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떡을 밍밍하게 꿀에 찍어 먹느냐고. 그랬더니 이게 무슨 떡볶이냐, 양념간장에 왜 찍어 먹냐.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통일이 안 돼가지고 남북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자 삶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자 삶아서 하면 저는 꼭 설탕에 찍어 먹거든요. 저희 남편이 꼭 소금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 짜게 먹느냐, 달달하게 먹어야지. 아직까지도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문화가 다른 것 때문에 내 문화를 고집하고 남편은 남편의 문화를 고집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부부가 안 되는 거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시작이 돼서 점점 확대돼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친정의 문화도 아니고 거기서 있었던 정서도 아니고 남편의 문화도 아닌 남편과 나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상처에서 떠남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8남매 중에서 공부를 가장 못했어요. 제가 지금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강의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그렇게 좋은 학교 나오지 못했어요. 저희 형제들 비해서. 저희 8남매가 다 너무나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다 뭐 석사, 박사 이래서 제가 가방끈이 제일 짧아요. 근데 그 열등감이 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남편을 만났는데 우리 남편 형제들도 다 너무나 공부를 잘한 거예요. 남편 제가 집에서도 가방끈이 제일 짧더라고요. 뭐 기본이 석사, 박사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처가 제 안에 늘 자라면서도 있었어요. 그 열등감이. 어디 가서 학교 얘기하면 막 딴 얘기로 화제를 돌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열등감이 늘 안에 있었는데 딱 시집을 갔는데 무슨 얘기하다 남편이 아이고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 거기서 제가 발끈하는 거예요. 당신 나 무시하는 거야? 그 시댁 식구들도 동서도 하다 못해. 동서도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동서가 왔어요. 동서나 시동생이 뭐라고 그러면 저것들이 나를 무시하나? 괜히. 그래가지고 그 열등감이
사람을 시샘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괜히 그렇게 안에서 그런 미움이 싹 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제 상처에서 이게 떠나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열등감을 갖고 있었어도 내가 거기서 완전히 끊어내고 열등감이 없다면 시댁 식구가 나한테 어떻게 하던, 남편이 나한테 아이고 당신이 알긴 뭘 알아라고 얘기를 하던, 제가 그거 가지고 열불내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늘 그게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당시에 저희 친정이 잘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예단 같은 것도 그렇게 잘해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시어머님이 무슨 얘기만 하면 아이고 예단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면 제가 거기서 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제 상처에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와 문화와 습관에서 떠나는 거는 남편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는데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기침 나시는 분들 계시죠? 물 좀 뒤에다 잠깐 가서 드시고 오세요. 그렇게 떠남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연합이 되지 않는데, 연합이라는 의미는 상대방의 장점과 나의 단점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 관계가 되는 게 바로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지속되는 게 바로 연합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번 깍지를 한번 껴보세요. 깍지는 이렇게 끼게 돼 있어요. 그죠? 내 장점과 내 남편의 단점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남편의 장점과 내 단점이 만나서 하나 돼서 이것이 지속되는 거. 이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정말 벌거벗어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 친밀감의 극치가 바로 하나됨인데, 부부란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떠나고 연합하고 하나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부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귀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잖아요. 그 귀한 공동체를 우리가 잘 꾸려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남편과 결혼할 때, 그리고 내가 엄마 될 때 우리 어떤 자격증 따지 않았어요. 그냥 무자격자예요. 우리는 어머니 되고 아내 되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무자격 운전자는 위험하죠. 좌충우돌 대형 사고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아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됐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너무나 많았던 거죠. 내가 여태까지 결혼해서 난 한 번도 후회해보지 않았다. 그러신 분이 있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쯤은 후회하셨죠. 내가 이 인간하고 왜 결혼했을까?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던 것이,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못 살겠죠. 저희 남편은 굉장히 과묵해요. 그리고 그렇게 매너가 훌륭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뭐 의자를 빼줘서 앉게 한다든가, 뭐 차문을 탁 열어줘서 내가 먼저 택시를 탄다든가,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택시를 타도 자기 혼자 문 열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 앉아요. 음식점에 가도 자기만 의자 빼서 앉고 나는 앉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해요. 근데 제가 그 남편과 왜 결혼했냐 하면, 저렇게 매너가 별로인 남자는 나중에 외도하지는 않겠다. 어떤 여자가 저런 남자를 좋아하겠어? 나니까 좋아하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안심하고 결혼을 하고 참 과묵했거든요. 근데 30년 넘게 살다 보니까 그 매너 없는 게 속 터지더라고요. 과묵한 게 속 터지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다. 말 좀 해라. 옛날엔 그렇게 과묵하고 멋있어 보이더니 지금은 막 답답해서 말 좀 해라 좀. 요새 그런 유머도 있더라고요. 무슨 LG 플러스 스마트폰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폰이 잘 터진다고 그래서 그 폰을 샀대요. 그런데 어디 가든지 안 터져서 잘 터지기는커녕 속 터지더라.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남편이 정말 좋은 점 때문에 결혼했는데 그게 결국은 안 살고 싶은 그런 점이 되더라고요.
그 남편하고 결혼했을 때 우리가 그 좋았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배필로 잘 섬기고 남편을 완전하게 해주는 의미가 돕는 배필인데, 그렇게 해서 잘 살으라고 결혼을 하게 하셨는데 살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왜 힘들은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 남자와 여자는 만든 것부터가 다르잖아요. 재질이 다르잖아요. 남자는 흙에서 취해서 만들었고 우리 여자는 남자 잠든 사이 갈빗대 하나 취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릇으로 치면 질그릇과 본 차이 나요. 우리는 아주 주제가 다릅니다. 만든 재료가. 우리 본 차이나 비싸요. 그죠? 지금 강의 듣다가도 생각하실 때, 나 혹시 집에 문 잠그고 왔나? 나 가스 잠궜나? 걱정되시는 분 있죠. 집에 혹시 도둑 들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 제일 고가품은 나예요. 고가품 여기 나와 계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만든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얼마나 틀리겠어요. 우리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4가지만 볼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남자와 여자는 첫째, 정체성이 다릅니다. 우리 남자들은 굉장히 결론이 중요해요. 그리고 목표지향적이에요. 그리고 성취욕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들어왔을 때, 여보 오늘 있잖아, 어머나 날도 좋고 해도 좋은데 앞집 여자랑인데 이제 막, 그래서 결론이 뭔데? 남편들은 결론 먼저 물어보고 짜증내요. 얘기 긴 거. 그러면 우리 아이고 됐어 우리 그냥 그래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한테는 얘기할 때 먼저, 오늘 있잖아, 우리 개사케 모임 갔는데 좋았어, 이렇게 결론부터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사님 말씀이 사랑 터치고 너무 은혜 좋았다, 뭐 찬양,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오늘 첨서부터 얘기하시면 남편들 끝까지 못 들어요. 그 남자들은 결론이 중요하고 그게 본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 보는 것도 달라요. 우리 남자분들 드라마, TV 뭐 잘 보시죠? 스포츠. 왜냐하면 단판에 결판이 나기 때문에. 우리 여자들은 어때요? 여자들은 우리 드라마 보죠. 근데 나이 먹으면서 이게 조금 달라요. 저희 남편이 이제 60이 넘었는데요. 점점 드라마 좋아하더라고요. 그 저녁이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 우리 관리사님 말씀하셨지만 다시 보기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막 약속 있어서 늦게 들어오는 날은 들어와가지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옷 양복 하나 후딱 벗어놓거든요. 막 TV 틀어 메뉴 누르고 다시 보기, 뭐 드라마 뭐 하나 그러면은 뭐 사랑에 살다, 옥정이 뭐 이런 거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뉴스를 또 열심히 봐요. 저는 뉴스 봐야지 이게 돌아가는 걸 아니까, 뉴스 보면 우리 남편이 꼭 뭐 8시, 저 뉴스 보려고 그러면 8시에 뭐 드라마 봐야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고, 저더러 맨날 무슨 여자가 이렇게 꼭 남자같이 뉴스를 보느냐고. 근데 우리 남편 그 드라마 보면서 또 울 대목에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아줌마 되는 것 같고 엄마는 아저씨 되는 것 같아.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변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정체성은, 남자들은 결론이 중요하고 목표가 중요한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의 정체성은, 우린 관계가 중요해요. 어떤 일 중심보다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화장실을 가더라도 하다못해 혼자 못 가요. 꼭 같이 가요. 목욕탕 가도 꼭 관계를 맺고 와요. 우리 등 밀으실래요? 그러면서 꼭 관계를 맺고 오거든요. 근데 남자분들 중에도 유일하게 목욕탕 가시면 관계 맺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목사님. 때 밀어주면서 전도하신대요. 우리 여자들은 그렇게 정체성이 남자분들과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보통 결혼 전에 많은 것을 공약하죠. 우리 며느리가 요즘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결혼하더니 오빠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니네 오빠 왜 달라졌니? 어떻게 달라졌니? 그랬더니 오빠가요, 결혼 전에는요, 손에 물 안 묻혀주겠다. 청소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뭐 걱정 말아라. 내가 반찬은 하루에 내가 정말 이제 한두 가지만 먹어도 괜찮다.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공약 같은 막 거짓 공약을 막 내세웠대요. 근데 결혼하더니 딱 안면몰수하더래요. 청소는 뭐 청소기를 어떻게 꼽는지도 모르더래요.
그런데다가 물에 손 안 묻히기는커녕 저는 아주 그냥 맨날 물에 아주 손 담그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오빠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오빠 안 변했다 야. 제정신 차렸다 야. 왜냐하면 남자들은 결혼은 1차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일단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목표 달성했으면 그 다음 목표는 이제 성공해야 되잖아요. 내 아내랑 처자식 잘 먹여 살리면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제2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건데 그걸 우리 아내들은 그 남자들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 남자가 변심했구나. 나 사랑 안 하는구나. 이 일밖에 모르는 일 중독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결론보다는 우리 여자들의 정체성은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해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위해서 큰 떼돈 벌어다 주려고 말도 안 하고 막 크게 투자해 놨다가 미천까지 다 홀랑 날려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왜 나한테 진작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남자들은 내가 한미천 잘 잡아서 당신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랬지. 남자들은 우리에게 결론만 갖다 주려고 그랬고 우리 여자들은 왜 나랑 상의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동참시켜주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같이 과정을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다른 것은 사랑을 느끼는 코드가 다릅니다. 남자들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신뢰해줄 때 우리 아내가 나 사랑하는구나 느껴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은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좀 염려해줄 때 우리 남편이 날 사랑하는구나 느껴요. 근데 우리는 각자 자기 코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칭찬과 인정과 신뢰가 사랑의 코드이기 때문에 여자들도 그렇게 사랑해 주려고 그래. 당신 뭐든지 할 수 있어. 집안일이고 무슨 밖에서 돈 버는 일이고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막 칭찬해 줘봐요. 우리 그거 할 수 있나? 이 남자가 나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나를 돈 벌어는 기계로 하는 거야? 뭐야? 이 남자 모든 걸 다 나한테 떠맡기네. 나 칭찬해 주는 척하고.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또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여자들의 사랑의 코드로 염려해주고 배려해주고 관심해준다고 어디 같이 차 타고 갈 때 여보 내비가 우회전하래. 그럼 우회전해. 근데 우리 남자들 이상해요. 꼭 내비 켜고 내비가 가라는 대로 안 가요. 저희 남편 특히 그래요. 500m 지점에서 우회전하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 꼭 좌회전하더라고요. 여보 내비가 우회전하라는데 왜 좌회전해? 그럼 나도 운전 좀 할 줄 알거든? 그리고 화를 버럭 내요. 그럼 내비를 틀지를 말던가. 근데 우리는 남편을 무시해서가 아닌데 남편은 자기가 무시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같이 외출 잘했다가 올 때는 싸워서 각자 돌아와요. 근데 우리는 정체성이 염려, 그 사랑의 코드가 염려와 배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려하고 염려해 주는 거거든요. 여보 우회전으로 가야지 잘 갈 수 있어. 이렇게 염려해 주는 건데 남자들의 사랑의 코드고 칭찬인데 우리가 칭찬을 안 해줬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고 남편하고 어디 같이 가려면 입에 자갈을 무셔야 돼요. 우회전을 하든 좌회전을 하든 주차를 어디 가서 뭐 이상한 데다 주차를 하건 말건 입에 자갈을 물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칭찬을 해드려야 돼요. 당신 잘했다. 어이구 너무 잘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남편하고 우리 저 친척분 집에 가는데 지하 주차장인데 유난히 이렇게 좁아 보이는 데다가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올 수 있지만 저는 못 나오겠더라고요. 문이 안 열려서. 근데 하여튼 겨우겨우 문을 열고 나오면서 제가 실수를 한 게 아이고 당신은 허구만한 주차장에다 왜 이렇게 좁은 데다 갖다 댔어. 저기 넓은 데 놔두고. 근데 그 말과 끝난과 동시에 내가 잘못했구나. 배운 대로 안 했구나.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 좁은 데 주차하느냐고 수고했다고 해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놓쳤어요. 그럴 때 여보 당신 좁은 데 주차 짱이다. 제가 칭찬해줬으면 우리 남편이 거기서 빼서 널널한 데다가 차하고 나 먼저 내리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해줬을 텐데 아이고 그 넓은 구석 놔두고 그 좁은 데다 차댔냐 이렇게 애를 먹는 제가 핀잔을 줬으니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래서 저도 자꾸 배우면서도 자꾸 까먹어요 그렇게. 그래서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남편들을 칭찬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그 칭찬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 다음엔 우리 대화하는 패턴이 남자와 여자는 아주 많이 달라요. 우리 남자들은 대화가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우리가 얘기하면 그걸 그냥 사실로 딱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여보, 어머 앞집 여자 생일이라고 남편이 옷 새로 사줬대. 그 옷 참 이쁘더라. 그러면 이제 남편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딱 사실로 남편이 옷을 사줬다. 그럼 나더러 옷을 사달라는 얘기인데 난 지금 옷 사줄 돈이 없다. 그러면 그래? 옷 사줬대? 부러워? 부럽더라고. 그러면 그래? 그럼 가서 그놈하고 살아. 내가 언제 그놈하고 살겠다 그랬느냐고요. 그냥 앞집 여자가 생일이라 옷을 선물 받았는데 그냥 그렇다 이 얘기지. 우리 대화 패턴은 남편하고 감정을 교류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냥 그랬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래? 그럼 가서 그놈하고 살아. 그걸 그냥 딱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멋있는 데 가다가 보면 커피숍이 있어요. 여보 저기 멋있는 커피숍 생겼다. 우리는 그 안에 무슨 말이 숨겨져 있냐면 여보 우리 저기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갈까? 우리 여자들은 말 속에 마음을 숨겨놔요.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렸어요. 말 속에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멋있는 커피숍이 있다 그럴 때는 우리 저희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가자 여보 이 얘기인데 그 얘기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은 커피숍 있다 그러면 그냥 그걸 사실로 딱 받아들여서 그래 커피숍 있네 그러고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그럼 우리 속에서 열불 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들이요 제발 남편들에게 방언하지 말아라. 남편들이 방언 통변의 의사를 받기 전에는 제발 방언하지 말고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요즘 10만 원 들고 장 보러 나가도 별로 살 거 없어요. 그죠? 저녁에 남편들 밥상에 올려놓으면 참 미안해요. 그러면 우리 남편하고 밥 먹으면서 여보 10만 원 가지고 나가봐야 참 장 볼 거 없네. 그러면 우리 남편 뭐라고 받아들이느냐. 그럼 나더러 나가서 도적질 해오란 말이야. 뭐야. 아니 제가 언제 도적질 해오라 그랬느냐고요. 근데 남자들은 그거를 딱 사실로 받아들여요. 10만 원 가지고 나가도 장 볼 게 없어? 그럼 월급이 모자란다는 얘기네. 그럼 나 월급은 어떻게 더 이상 받을 수는 없고 그럼 내가 도적질 해야 되나? 이렇게 금방 그럼 나더러 도적질 해오란 말이야? 이런 반응이 금방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거든요. 남편들하고 물가가 비싸다. 그냥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고 싶은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대화하는 패턴이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여자들은 아주 현실적이죠. 우리 여자들끼리 모여서 북한의 핵을 논합시다. 독도와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를 한번 우리 토론해 이런 거 안 해요. 어디가 뭐가 싸더라. 어느 학교가 정말 좋더라. 입시 정보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우린 고민해요. 그러나 남자분들은 모이면 그 지나간 군대 얘기 그리고 축구 얘기 하나 더 보태서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걸로 세월을 다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가끔 어떤 데 저녁에 전화해요. 들어오지 않고 여보 내가 3년만 기다리면 내가 일찍 퇴근해서 당신이랑 많이 놀아줄게.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게요. 아이고 3년은 그냥 오늘이나 당장 일찍 들어오세요. 남자분들 항상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내가 당신 다이아 물방울 이런 그 배 언제 들어오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 대화하는 패턴이 그렇게 사실적이면서 비현실적인. 근데 남자분들이 그런 비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긴 멀리 내다볼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가 좀 다른 것은 욕구가 달라요. 우리 40대 건강한 남성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가장 원하는 욕구가 뭐냐? 1위가 뭐가 나왔을까요? 성경 많이 보는 아내, 기도 많이 하는 아내, 살림 잘하는 아내. 놀랍게도 1위는 성적인 만족을 주는 아내가 1위로 나왔어요.
우리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성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보통 교회에서 이 성에 대한 이야기 다루지 않죠. 그죠?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거든요. 오늘 시간이 많으면 이 성에 대해서만 따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성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남자들의 성은 마음이 없어도 열릴 수 있지만 우리 여자들은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에겐 가장 민감한 부분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남편과의 성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남성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남성들도 우리 여성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학교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어머니 학교에서는 이 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사모님께서 내가 그동안 참 잘못 알고 있었구나. 보통 남편들이 내일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주일이다 그러면 사모님이 토요일 날 밤에 이제 목사님이 사랑하자라고 다가오시면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내일이 주일인데 설교 준비하지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사단아 물러가라, 음란마귀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목사님이 내일 철야기도 가야 된다. 나는 새벽기도 가야 된다. 건드리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목사님과의 그 아름다운 성생활을 많이 거절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관계가 많이 깨어지셔서 별거에 들어가셨는데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들어오신 사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성에 대해서 성이란 부부에게 주신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갈 공부해 드릴게 따로 오세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집에 가서 내가 목사님하고 다시 이제 잘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여보, 우리 오늘 밤 한번 뜨겁게 사랑해 봅시다. 그래서 그날 밤 뜨거운 밤을 보내고 그동안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디 가시기만 하면 후배 목사님들한테 항상 그 부부의 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자네들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나? 그래서 물어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당황해가지고 막 그러면 성경에 써 있다네 그러신대요. 성경에 일주일에 2번 하라고 써 있다고 그러신대요. 그러면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아니 어디 그런 게 써 있냐, 몇 장 몇 절에 써 있냐고 물어보면 성경에 부부는 화목하라고 그랬다고, 화요일 목요일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다니시면서 그래서 그 성 얘기를 하시면서 그 주변의 모든 목사님, 사모님의 관계들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우리 보통 결혼해서 이혼하는 게 이제 요즘은 보통 성격 차이가 90%예요. 이혼 사유가. 그런데 그 90%의 그 이혼 사유 성격 차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띄어쓰기 하나예요. 성의 격차가 바로 90%입니다. 우리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이 아주 근본적인 우리 부부의 문제인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기 시작하면 우리 부부에게는 골이 깊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돕는 배필로 너무나 다른 남자, 여자를 지어주셨는데 그럼 우리 그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가정에 우리 남편들을 머리로 세워주셨어요. 이것은 수직관계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우리 몸에 머리만 있으면 이상한 괴물돼요. 우리 몸에 손만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것도 괴물이에요. 비정상적입니다. 우리 몸에는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머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질서예요. 근데 그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건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를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남편도 내 가정의 머리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남편에게 순복하라입니다. 아유, 순종할 게 있어야지 순종을 하지.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냥 우리 성경에 보면 사라라는 여인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몇 번이나 팔아먹었어도 그 남편을 주라 칭했어요. 주라 칭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 사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두고 세상 가치 기준으로 내 남편을 바라본다면 순종하고 복종할 수 없지만, 아우,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복종을 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면 남편에게 순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사라가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남편을 주라 칭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편을 세워야 되는 게 우리 돕는 배필의 사명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행복한 아내가 되는 건데, 남편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셨어요. 잠언에 보면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헐고 자기 손으로,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세우느니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도구가 있어요. 내 집을 허는데 우리는 입으로 헐어버리게 돼요. 내가 말로써 남편과 자녀들을 내가 비난하고 정죄해서 그 남편과 자녀들을 내가 무너뜨려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내 가정을 세워야 되는 데는 우리는 이제 도구가, 언어도 칭찬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라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남편을 세울 때 내가 행복해지고 내 가정이 세워지고 내 자녀가 바로 선다는 거죠. 마지막 우리 돕는 배필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남편을, 우리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2000년 전에 왔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내가 알 수 없었어요. 그것처럼 그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우리 집에서 내 남편의 변호사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자녀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이렇고 이래서 너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너를 기뻐하셨다 한다. 우리 중에 혹시 지금 남편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랬더라도 정말 내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는 남편이라도 긍정적으로 변호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너희 아빠가 너 태어났을 때 너무 많이 기뻐하셨단다. 너희 아빠가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 아버지의 부재가 날마다 있을 수 있어요. 바쁜 아버지들. 주 양육자는 우리 어머니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 아이들이 존경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는 아이들에게 변호자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아버지를 우리가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돕는 배필이 이렇게 질서에 하나님을 인정하던 남편을 세우고 인정해주고,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내 가정의 긍정적인 아버지로 아이들에게 경험시켜 주는 것이 바로 우리 돕는 배필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잘 이루어질 때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린 최고의 교육과 어떤 최상의 것들을 아이들에게 공급해주면 내 아이들이 가장 잘 자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어린이날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놀랍게도 그 유치원 아이들에게서도 나오는 대답은 엄마 아빠 제발 싸우지 마세요.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아이들은 안정감을 갖고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딸이 30에 결혼했고 아들이 29에 결혼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결혼할 때 저희 결혼 30주년 때 깜짝 이벤트를 해서 영상을 찍어준 게 있어요. 그 영상에 우리 딸아이가 그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수 있었다고, 정상적으로 가정이라는 걸 꿈꿀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저는 그것이 제가 가정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여기까지 오는데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도 결혼처에 많이 싸웠고, 정말 시부모님 때문에 이혼하고 싶기도 하고, 남편 때문에 이혼하고 싶기도 하고, 애들이 속썩여서 정말 안 살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저희 남편과 저는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이런 가정사역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 내 가정에서 그것을 자꾸 이용하게 되고 응용하고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서 결혼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아내가 되길 원하신다면, 내가 남편이 뭐가 있어서 남편이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편의 정체성을 좀 알고, 남편의 사랑의 코드를 좀 알고, 남편의 대화 패턴을 알고, 남편의 욕구가 뭔지를 알아서 그것을 우리가 잘 맞춰져 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걸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뭔가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남편과 너무나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셨고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편과 내가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갈 때 내 가정이 행복해질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때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